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창세기 공부를 해볼 텐데요. 창세기 정치로 읽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영웅을 찾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는 제목으로 붙여봤고요. 사실 이것은 성서 주석, 성서 해석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이 정치다 보니까 한번 창세기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는 안병무 박사, 서남동 박사 등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읽힌 글과 책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창세기는 진보적인 신학계에서는 출애굽기에 비해 관심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으로 읽은 책도 거의 없는 듯합니다. 아마도 첫 장부터 신화적 이미지가 강한 창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정치적 독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거슬리면 인문사회학적으로 읽는 창세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텍스트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책은요. 에드먼드 리치가 쓴 성서의 구조 인류학이라고 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카버너가 노프 혹은 책에 따라서 윌리엄 카버너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그가 쓴 인간의 타락과 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물론 과학과의 대화가 주 논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읽을 것이 많은 내용입니다. 밑에 지금 화면상에는 흐리게 나오는데 이것은 역시 카버너가 지은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라고 하는 책의 작은 소책자입니다. 카버너는 카톨릭 신학자로요. 급진 정통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좀 뭐 근본주의 이렇게 들리는데요. 급진 정통주의라 함은 성서의 세계관의 기초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굳이 성서를 뭐 해석학적 과잉을 하거나 혹은 또 근본주의자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당면한 진보적인 신학의 문제도 진보적인 정치의 문제도 신학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뭐 집단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급진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신학의 풍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르만 군켈이 쓴 창세기 설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 20세기 초 19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인데요. 대단한 명저죠. 근데 이 최근에 번역된 이 창세기 설화는요. 헤르만 군켈이 쓴 창세기 주석서의 머릿말만 번역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100여 년 전에 쓰였지만 아직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책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정치적으로 창세기를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요. 또 창세기가 문학작품에서 다루어진 경우도 제가 가미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제 상상력도 한번 보태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많은 도움 주시고요. 많은 또 비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판은 좋고 저한테 이런 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추천해 주시면 좋은데요. 주의사항이라 함은 야 창세기의 그 창조 설화가 무슨 설화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 그 자체인데 무슨 이것을 정치적으로 읽냐, 뭐 이런 비판은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보다는요 좀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또 다양한 비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창조했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런 비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성서 공부가 아니라 창세기를 정치적으로 읽어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저의 그 해석학적 상상력이 가미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를로트 브레히트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극작가기도 하죠. 이분은 그 나치 시절에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전후에 2차 대전 전후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데 동서독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동독을 택한 사람으로 매우 유명하죠. 대부분의 이제 망명 갔던 그 학자들이나 시인 문학가들이 대부분 그 서독을 택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가 스탈린 치하에서 많은 모순점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서독을 택했는데 이 브레이트는 동독을 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희곡 작가, 연극의 대본인 희곡도 썼는데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연극에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는 뭐 갈릴레오가 지은 시는 아니고요. 브레이트가 지은 시겠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먼저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 태양을 만드셨네. 그리고는 지구 주위를 돌라고 태양에게 명령하셨네. 이것은 성경 창세기 제1장의 말. 그래서 그때부터 이곳 아래의 모든 존재들은 복종하며 주위를 돌도록 운명 지워졌다네. 브레이트의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이유는요. 브레이트가 사실은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열광하는 그런 대중들의 무지함을 보고요. 많이 실망을 했죠. 이제 브레이트의 얼굴이 나옵니다. 많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과학만큼은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지식이라는 생각에서 과학을 아주 좋아하고 과학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7년에 이 희곡이 완성된 게 1947년인데요. 그때는 이미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진 지 2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는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트는 과학의 결과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냐. 물론 우리는 식민지 당사자로서 그 원폭 의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해방을 가져다 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죠.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당시 세계에서 원자탄의 결과는 참상이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 브레이트도 과학의 독주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레오라는 이 희곡을 통해서 그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운명지어졌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도록 운명지어졌다. 이 시의 해석은요,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갈릴레오가 그 유명한 종교재판에서 나오면서 거기서는 자기의 그 지동설 입장을 포기하고 나오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에 굴복한 자기의 그 모습을 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 뭐 이런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그 제자 안드레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제자죠. 종교 재판에서 갈릴레오가 제자의 소망과 달리 지동설을 철회하자 스승 갈릴레오에게 술고래, 달팽이나 먹는 식도락가라고 힐난하며 영웅을 갖지 못한 불행한 이 나라여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그것에 대응해서 영웅을 필요로 하는 불행한 이 나라여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웅을 필요로 하는 불행한 시대, 불행한 사회라는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창세기는요, 과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과학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읽습니까? 그럼 갈릴레오가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뜻일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에 대한 자괴감도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학의 대화, 또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또 종교적인 대화,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의 분야가 다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자기의 문법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가 견제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지동설이 확인이 된, 누구도 지동설을 의심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비과학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고 저녁에 서쪽에서 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갈릴레오만도 못한 사람이라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일상 대화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굴복했지만 종교라는 전혀 다른 범주와 대립각을 세우려 한 갈릴레오 자신의 회한 같은 게 느껴지는 것이죠. 창조 이야기는 과학이 아닙니다. 도대체 중세 사람들에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게 사실 뭐 그리 중요했겠습니까? 그건 과학자들의 몫이고 천천히 앞서가면서 대중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당연히 부딪히고 싸워야죠. 아니야. 뭐 지금도 요즘 시대도 뭐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무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싸워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야, 우리 지구가 도는 거래. 그럼 어떻게 돌 때 한 우주 속으로 떨어지질 않지? 뭐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건 더 훨씬 뒤의 일이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로 그 갈릴레오의 이 좀 굴복적인 굴욕적인 이 발언이 저는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갈릴레오가 뭐 거기서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 뭐 화형을 당하거나 그 시대 분위기로 봤어요. 그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그러니까 과학의 문법과 생활 대화의 문법과 종교의 문법이 모두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알맞게 일어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늘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중세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구가 평평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모든 일도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냐 그랬는데 그때에 맞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돼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도 나름 또 과학이 발전하고 그 당시 뭐 중세 과학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과학적 사실이 모든 진리를 이끌어 나간다, 견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갈릴레오의 이 시에 담긴 독백에 담긴 내용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물론 소중하죠. 과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폄하할 필요도 없지만 더구나 그것이 독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공부를 좀 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설화는 바빌론의 창조설화인 에누마 엘리시에서 표절한 거라고 표절? 좀 그러네요. 표현이 표절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의 신인 티아mat과 신들의 우두머리인 마르둑 사이에서 투쟁에 의해 마르둑 사이의 투쟁에 의해 세계와 인간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받아서 지금 창세기의 그 창조 설화를 새롭게 창작을 한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면 하필이면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거기서 이제 바빌론의 이런 창조 설화, 창조 서사 시대를 알고 나서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온 뒤에 왜 창세기에 그것을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는 본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설화는 창세기 설화는 삽입된 겁니다. 바빌론 포로로 인한 자괴감이 들었겠죠. 먼저 그냥 뭐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뭐 그 당시 군화라는 건 없었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바빌론 군세의 군합발에 막 짓밟히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겠죠. 또 역사 종교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시원설화, 무엇이 처음 시작하는 시원설화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을 것입니다. 역사 종교,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하는 역사 종교였는데 그럼 우리는 왜 시원설화가 없었던 것이지, 태초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지 하면서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차별성을 어디서 찾는가? 그러니까 에누마 엘리시와 창세기의 창조설화의 차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창세기의 창조설화는 카오스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천 년 동안 철학의 주제가 되어왔던 보편과 개별에서 보편의 방점을 찍으며 진짜 시원은 바로 우리다. 뭐 둘이서 두 가지가 양극화된 세력이 있어가지고 티아mat하고 마루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 하나, 개별자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 것이 그야말로 진짜 시원이고 진짜 처음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식당으로 비교하자면 진짜 원조, 뭐 할머니 때부터 원조 뭐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골목에 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시원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우스트, 괴테 그 유명한 작품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도 이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벌써 막히는구나. 누가 나를 도와 계속토록 해줄까? 나는 말씀이란 것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
정령으로부터 어떤 영혼 신앙이죠. 영혼 신앙. 올바른 계시를 받고 있다면 나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해야 하겠다. 기록하여 가로되 태초에 의미가 있었느니라. 너희 부시나치게 서둘러 가지 않도록 첫 구절을 신중하게 생각토록 하라. 만물을 작용시키고 창조하는 것이 과연 의미란 말인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지니 태초에 힘이 있었느니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동안에 벌써 그것도 아니라고 경고하는 것이 있구나. 정령의 도우미로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기쁜 마음으로 기록하오니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이인용이 번역한 파우스트 민음사에서 나온 책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파우스트도 막 고민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빛이 있어라, 이런 것으로 우주가 시작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요, 이제 많은 그 시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정령의 신앙, 정령신앙? 그러면 그러니까 영혼 신앙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우리 고유적인 신앙들을, 한국의 고유적인 신앙을 정령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창조자,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창조자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자기 자신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막 싸움하는, 마르둑하고 뭐 티아맛이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는 창조자, 또 드러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위험성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창작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파우스트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뭘 가르쳐 주든지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아니면 삶에 직접 개입해서 도움을 주든지, 정령신앙이죠. 뭐 부엌에 물 떠넣고 뭐 신령 있게 비는 그런 정령신앙입니다. 힘 자랑을 해주든지, 뭐 니체, 뭐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든지, 행위. 그래서 이제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파우스트의 독백을 뒤집어 보면 태초에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행위가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행위라는 건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보이는 유형의 것이 아닙니다. 뭐 말씀, 정말 신주단지처럼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어라 명령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그 합당한 이름을 주시고 그 기능을 주시면서 태초에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초의 행위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조신앙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 창조 설화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주장해보고 싶은데요. 파우스트도 그렇게 독백을 했고, 또 브레이트도 갈릴레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창조 설화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사실일까, 뭐 거짓일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보다는요, 그야말로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영웅이 없는 시대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불행한 것이죠. 작가 이문열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또 영웅 시대를 통해서 우파 이념을 대중들에게 설득시키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뭐 영화화도 됐었고요. 영웅 시대는 그 이문열 소설가의 아버지, 6.25 때 월북한, 자진 월북한 아버지를 그리던, 그래서 이제 영웅이 다 없다, 자기가 뭐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아버지가 이제 좌파 사상에 매몰이 되어서 마치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웅 심리에 빠져서 가족을 다 불행에 빠뜨린, 그 당시 뭐 연좌제니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영웅 시대를 통해서 뭐 영웅이 필요 없는 시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파의 어떤 이념적 토대로서, 이념적 아이디어 뱅크로서 많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은 드라마 영웅 시대를 통해 돈을 향한 대중들의 욕망을 자극했고요. 가짜 영웅 박정희를 소환하기 위해 대중들은 박근혜를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시대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그 시대의 불행, 영웅을 찾던 시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시대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마지막 영웅은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이 되기 전에 너무 힘든 시절을 통과했고요. 또 그가 자기의 힘을, 정치적인 힘을,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너무 늦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영웅이 되기를 거부하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개념을 발명을 해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돌려주려 했죠. 아까 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위,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웅을 그리워하던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이명박, 박근혜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9년, 박근혜 4년, 이명박 5년, 9년이라고 하는 참 어둡고 음습한 시절을 통과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그것이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지금은 영웅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 그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럼 또 이 페미니즘에 걸리는 말이기도 하겠고요. 어쨌든 우선 대단한 장군이 나타나서 장수가 나타나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모습을 숨기시고 또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영웅의 부정이고 시민의 성장이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읽은 창세기 1강의 결론은요, 첫 번째로는 모든 분야에는 자신만의 문법이 있다. 다른 문법은 배우는 것이지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의 문법이 따로 있고 일상 대화의 문법이 따로 있고 종교의 문법이 다 따로 있고 종교에서도 불교의 문법이 따로 있고 기독교의 문법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요. 배우는 겁니다. 열린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지 내가 강요하고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창조설화는 시원이 되어 모든 개념을 다시 세우려는 히브리인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조야. 원조인데 그냥 원조, 정말 떡볶이집, 순댓집 원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원이 되어서 이때까지 흐트러진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숭상했던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든 세 번째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만든 하느님은 숨어버린 창조신입니다. 그리고 숨어버린 신의 아들 예수는 마구간에서 숨겨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영웅을 기다리지도 말고 영웅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모두 깨어있는 소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시인인데요. 이 사람도 시나 소설이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프랑스 철학자들, 데리다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을 칭송했고요. 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남미라고 하는 조금은 소외된 지역에서 덜 유명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요 굉장한 사람이죠. 데리다 같은 사람이 좋아했다는 것으로 봐서 정말 이 사람은 어렵게 시를 쓰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시집 창조자라는 시를 갖고 있는데요. 시도 다 어려워요. 근데 거기 이제 누가복음 23장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이라는 시의 전체는 아니고요. 마지막 두 단락인데요. 벗들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 친구의 천진난만함이란 형벌이 치욕 속에서도 낙원을 요구해 얻어내는 그를 죄와 피로 번복된 운명에게 무수히 던져버린 천진함이었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천진함과 순수함으로 무장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요 바빌론처럼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빌론이, 그 강대국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시원서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빌론 신화에서 여러 가지 기본 틀은 따오되 그들은 아무 진료도 없이 또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그 창조신을 생각해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뛰어난 상상력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어 본들, 어떤 의미가 있어 본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아무 진료도 없이 없는 데서 카오스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버린 창조 설화를 그들은 상상해내었던 것이죠. 예수의 천진난만함, 천진함, 보르스의 식구처럼요. 그것 역시 새로운 창조인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가져야 될 덕목이요 길 안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부터 처음부터 어떤 종말 낙원을 예고한 책이었고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창세기 첫 번째 책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다음에 놓여도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면면이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을 결코 영웅신화의 영웅적인 신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의 창조설화가 지닌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